할렐루야. 예, 새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까맣게 또 밤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죽어 있다가 봄이 되면 막 싹이 나잖아요. 새순이 올라오고 그리고 아주 연한 녹색의 꽃들 이파리들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꽃 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싱그럽습니다. 그러다가 좀 세월이 지나가면 얘가 녹색이 되고 진녹색이 되고 파란색이 돼서 온 산이 이제 파란색으로 완전히 녹음이 우거지게 되는 거죠. 봄이 되면 사람들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들 늘 입고 신는 옷이 다 비슷하긴 하신데 그래도 겨울에는요 옷매무새 뭐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추위를 막아주면 제일 좋죠. 그래서 겨울의 옷은 뭔지 모르게 두툼하고 색깔도 어둡고 침침합니다. 제가 길 다니면서 겨울에 바깥을 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옷이 다 꺼멓고 또 두껍고, 그런데 봄이 되면 옷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가볍고 밝은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 보면 생각보다 옷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옷을 주제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옷과 관련된 고전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 실렸던 유머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에는 나체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 쪽에 가보면 아예 거기는 옷을 벗고 생활을 하는 거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막 명상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다 옷 벗고 있어요. 온천도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나체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답니다. 고민이 되는 것은 목사님이 나체촌에 초대됐으니 갈 때 옷을 입고 가냐 벗고 가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있는데 자기만 옷을 입고 가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옷을 다 벗고 성령체만 이렇게 끼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나체촌 사람들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나체주의자가 아닌데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예의가 있지,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옷을 입고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만 벗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예의를 상징하죠.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때는 입고, 목욕탕에서 만약에 옷 입고 돌아가면은 그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옷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겁니다. 얼마만큼 소중하냐면요, 첫 번째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얘기할 때 의식주를 얘기하잖아요. 주는 주택이고, 식은 음식이고, 의는 의복입니다. 의복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추위를 막아주고 부끄러움도 감춰주고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쩌다가 막 다치거나 긁히는 것도 막아주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겨울이 돼 가는데 옷 없이 헐벗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얼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류 최초의 디자이너가 누구였을까요? 의상 디자이너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같은 환경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온도도 따뜻했고 에덴 동산은 그를 해치는 맹수도 없고 독충도 독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땅은 척박하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굴러다니는 데다가 날씨가 쌀쌀해서 도저히 옷을 안 입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 양가죽으로 만든 옷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대신 죽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옷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옷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싸우는데요, 싸울 때 양복 다 입고 싸우나요? 화나면 너 가만히 있어 너, 그리고 옷을 막 던지고 이러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옷을 벗어 던진다는 건 뭐예요? 나 화났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또 옷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옷을 벗고 다닌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다음서부터 옷을 벗어 던지고 산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가끔 보자. 요즘에는 다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 머리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엄청 더럽습니다. 노숙자들 중에서도요, 그래도 괜찮은 분들은 옷을 잘 입고 다니는데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닙니다. 옷을 보면 영적인 상태를 합니다. 또 옷을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남들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희대의 사기꾼 전총조, 그 사람이 입고 다녔던 옷이 뭐 페라가모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페라가모를 짝퉁시장에서만 봤지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 롤렉스 시계 뭐 몇천만 원짜리, 뭐 차는 마으바흐, 뭐 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저는 부자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숨기려고 가장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부자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옷을 너무 이상하게 잘 입고 다닌다. 분수에 안 맞게 입고 다니는 것은 허례허식이잖아요. 또 옷을 막 입고 다니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가대원들 누구 보라고 찬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사람들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이다. 바깥으로 꾸민다는 거죠. 진심이 아닌데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그냥 거기에 빠지면 그냥 인생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다가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닌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옷을 길게 입고 다닌다. 딱 보면 저 사람은 서기관이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셨는데 겉으로는 가장하고 멋지고 거룩한 척을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속이 다 썩었고 냄새나고 더럽더라는 거죠.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치장하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막 떠버리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천하의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겉을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속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옷을 찢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큰 슬픔이나 또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 전했을 때에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마음의 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뜻이거든요. 역대하 34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은 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옷을 찢기는 했는데 제대로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아하방 같은 경우 옷을 막 찢는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단지 퍼포먼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옷을 찢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옷은 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요,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에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을 수도 있죠. 입었었던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한 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다 모두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다 누구냐 그랬더니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옷도 다 벗겨지시고 매달려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인계됐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은 귀족들이나 황제나 그런 사람들이 입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푹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들리고 막 예수님을 때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 자색 옷은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는 채찍질을 하는데 날카로운 뼈 조각이 붙은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끔찍한 상처들이 수없이 생겼고 그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른 강도들보다
더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다른 강도들은 채찍을 안 맞았고요. 예수님만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피를 이미 다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그 출혈 과다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군인들은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상처에서 그 많은 피가 흘러내렸는데 옷을 그냥 입히니까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금방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처음 입었던 그 자색 옷, 보라색 옷과 비슷한 정도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흘리신 피로 물들었던 거죠. 십자가 앞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는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 나갈 때는 옷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그 전에 올 때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다시 나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의복을 입고 그 의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짓되고 또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멋진 옷을 입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옷 속에 숨겨진 더러움과 그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모습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죄악에 물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가 없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겉옷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옷을 묵상하시길 바라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